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주님의 것으로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육신과 세상이 주는 생명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오는 생명만을 원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에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오는 건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들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일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생명에 목말라하며 그 생명을 갈구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하나하나 세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며 하나님은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세상이 주는 헛된 생명으로 힘을 얻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되게 해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 듯한 힘이 솟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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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죠.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뭐죠? 아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음란을 하고 투기를 하고 방탕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이 법 아래에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타락한 육신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혼이 알고 있는 내 존재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 보고 배운 게 다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게 죄고, 죄를 통제할 능력을 인간이 상실해 버린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한 인간에게 본래 하나님이 주신 자아, 배우라고 주신 지식은 이 세상에 속한 초등학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고등학문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 세상에 속한 지식을 초등학문, 저급한 지식이라 그래요. 근데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라 라고 허락하신 지식이 바로 고등학문,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지식입니다. 그것을 본래 알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보고 알게 된 것을 이루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참 이 말씀은 들어도 감동인 게 뭐냐면 우리가 산다는 게 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만나는 분마다 정말 삶이 뭘까요? 왜 우리가 살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삶이 뭘까?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느 문득 내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생각이 내가 뭘 위해 살고 있지? 내가 뭘 위해 이렇게 달려온 거지? 정말 끝도 모르는 그 목적을 향해서, 그렇죠? 오직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다가 이제 나이가 먹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도대체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걸어온 거지? 그러죠? 예를 들면은 우리 자매님들 남편 만나서 30년 40년 살다가 문득 방 안에 혼자 가만히 있을 때 내 안으로부터 내가 왜 결혼을 했지? 내가 왜 이 인간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지? 이러한 생각들이 문득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죠?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 자신의 창조된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이 보이는 물질 세계에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금 두고 계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둘 목적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자마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이 땅을 통한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두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러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계시되어 있죠. 그게 뭐냐?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을 종국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겠지만 비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이루시기 이전에 우리를 통해 부분적으로 주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주님께서 이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뭐냐? 하늘과 이 땅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오직 인간에게만 준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겠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배우는 잘못된 지식은 뭐냐?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보는 역할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보는 곳이 아닙니다. 죽어야지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기능, 하나님 나라를 보는 모든 기능이 본래 우리 안에 주어진 거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알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일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삶을 사는 이유예요. 삶이 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에게 주신 생명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사실. 여러분 이해가세요? 삶이라는 거는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타락한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삶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다 먹고 살게 하는 건데 왜 타락한 인간이 일을 합니까? 안 그래요?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이 뭐예요? 일하는 거잖아요. 여기 일 중독 걸리신 우리 집사님들, 그러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새벽에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 규칙적인 삶을 살고 사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삶이 뭐예요라고 제가 물어볼게요. 삶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난 30년 40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30년 40년 50년 사시면서 살았던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일하며 살았잖아요. 그거를 성경은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일어나게 된 일이 뭐냐? 네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 일을 할 것이다. 왜요? 생명을 몸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이 원하는 생명을 얻는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근데 이 육신을 자기 존재로 믿고 있는 혼이 경험한 나는 육신밖에 없어요. 육신에게 배울 수 있는 거는 다 죄예요. 그러므로 나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다 뭔 거예요? 죄인 거예요. 그 결과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죄가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 의, 옳음, 사랑, 자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게 된 것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간 창조의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선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선해지려고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선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선해지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은 선하지 않는 육신을 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란 사실이에요. 육신은 아무리 길들여봤자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뭐가 변해야 돼요? 혼이 의식하는 주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존재가 변해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변해야 돼요. 내가 경험하는 대상이 변해야 돼요. 내가 아는 대상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일평생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켰던 그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너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줄 아느냐? 선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선이 우리 가운데 알아지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할렐루야. 근데 그 알미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준다? 생명을 준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안으로부터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1장. 제가 오늘 방송부한테 원고를 A4 용지 15페이지를 줬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딱 예배 오자마자 호중 간사 나 오늘 원고대로 안 할 것 같아. 주님이 딱 오면은 촉이 있거든요. 밤새 새벽 3시까지 원고 타이핑 다 쓰다가 딱 아침 일어나면은 원고 안 보겠다 오늘.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2장 27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은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7절.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사람을 창조한 창조 목적이 나오는데 이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델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죠. 형상.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계시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봐볼게요. 이 형상이 나오죠. 이 형상이 무슨 뜻이냐면은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33장이에요.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33장 18절이에요. 18절을 우리 인선이 간사님 한번 읽어줄래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죠? 여기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 그래요. 근데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0절이에요. 20절. 출애굽기 3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렇죠. 이 영광이 얼굴이죠. 이해가?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영광이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누구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얼굴이에요. 여기까지 가시죠. 자, 그러면은 이 영광을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 보여준다고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그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34장 5절이에요. 5절.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의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4절 다 같이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자, 정리해 볼게요. 모세는 하나님께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 얼굴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얼굴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소개할 때 My name is 말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나를 알려줄게.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뭐로 알려지느냐? 6절이에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너무 놀라운 게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는데 뭐로 알려주세요? 성품이에요. 그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사랑과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성품이란 말이에요. 즉 뭐냐면은 영이신 하나님은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형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뭐로써 알아지느냐? 성품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냐 아니냐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 거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구원을 받은 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흑암으로부터 건져내었단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자기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떠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뭐로써 계시되어지느냐? 성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계시하시느냐?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이렇게 말해요. 22절입니다. 22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간사만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란 건 뭐냐면은 열매라는 거는 가지인 우리가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결과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우리의 혼이 아는 상태 즉 판임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상태 요것의 결과가 뭐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 막을 법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한 이 은혜는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쓴 거고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알아간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온유해지려고 해서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 온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오래 참으려고 참아지는 게 아니라 오래 참음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박수 한번 하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을 여러분 가운데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 신으로부터 배웠던 우리의 잠재의식 내면 속에 그득그득 찬 세상 지식들을 몰아내고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아는 걸로만 채우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항상 묻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몇 년 믿었어요? 저 30년 믿었어요. 그러세요? 그럼 30년 동안 주님을 아신 거예요, 이분은? 그럼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가 어떤 거예요? 줄줄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집사님 말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테스트하는지도 몰라. 집사님 요새 정세가 참 그렇지. 맞아 요즘 말이야. 막 2시간을 거품을 물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물어봐. 그러게요. 근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 좀 가르쳐 줘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게 뭐예요? 헛짓거리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죽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신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으면 뭐만 남냐? 하나님을 아는 것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이 그 날에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할 거다. 말로도 할 거다.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런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 말은 뭐야? 일면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주님을 안다는 거는 알의 결과는 열매를 통해 아는 거예요. 너가 나를 봤어? 그럼 내가 나타나야지. 할렐루야. 근데 그게 없이 그 사람은 은사 활동도 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별개라는 사실이다. 하나님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생수의 강이 내 뱃속 깊은 곳부터 올라온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알미 내 내면으로부터 알아지고 올라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강물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 흐름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흘러가야 외부로 흘러가게 하는 게 바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 없는 인간은 반드시 거짓된 생명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떻게 하다가 우연하게 봤던 게 뭐냐면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 80대 노부부인데, 이 부부는 아침부터 술을 먹는 거예요. 두 부부가 부침개 부쳐서 술 먹고 두부를 만들어서 술을 먹으면서 아침도 술, 점심도 술, 저녁도 술, 그러죠? 그러면서 이게 뭘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써 느껴지는 세상 신이 주는 거짓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일평생 다. 그럼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착하게 살았어요. 누구한테 피해도 안 주고 산골짜기에서 그냥 자기 농사 짓고 밥 먹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딱 죽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나를 아느냐 관계로 되어지는 거예요. 딱 죽었더니 처음 본 분이야. 그분이 누구세요? 음부. 바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으니까 바깥으로 버리워진다. 이게 음부로 간다 그 뜻이에요. 음부로 간다는 거는 너 죄졌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비유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씨를 딱 뿌렸는데 그 씨가 열매를 맺는 씨냐? 겉은 그렇듯한데 속은 다 뱄느냐? 이거를 가려내는 게 이 세상이다. 그거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 우리에게 인생을 준 목적이고, 그러나 구원을 받고 자기의 존재가 누군지를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심판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의 생명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삶은 하나님을 경험, 암. 그러므로 뭐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장성한 자가 되자. 그 장성한 자가 뭐예요? 우리의 내면이 이 세상의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공화당이 뭐래요? 민주당이 뭐래요? 예를 들면 정치가 뭐래요? 난 몰라요. 왜 얼굴이 굳어지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지식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황폐케 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들 여러분을 격동시킨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 땅의 지식이에요. 그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이 나라와 민족과 독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너 나 알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나라를 드러내라고 그랬지, 내 나라의 일을 알라고 그랬지. 아, 너는 미국 사람이구나. 미국으로 가거라. 제가 장난 얘기하지만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되느냐?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가 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가 되셔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유명한 자가 되느냐? 천사들로부터. 사도 바울은 나는 세상에서 무명하나 하늘에서 유명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이 거론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드러내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냥 드러나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 사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곧 뭐다?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라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이라는 사실. 두 번째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땅으로 쫓겨난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죠. 그러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이사야 14장 12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1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자, 여기 나오는 계명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성이에요. 가장 빛나는 별. 이게 누굴까요? 루시퍼예요. 왜 루시퍼를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비유했을까? 성경에서는 천사들을 하늘의 별로 비유로 합니다. 근데 그 별들 중에 별, 그러죠? 가장 하나님의 어떤 완전한 창조물로 창조되었던 천사의 존재가 바로 루시퍼예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빛나는 가장 빛나는 별들 중에 금성, 계명성을 루시퍼의 별명으로 붙이신 거예요. 근데 이 루시퍼가 어디서 떨어졌느냐? 하나님이 계신 차원에서 이 땅으로 떨어진 거란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아시죠?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이 일은 인간 창조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이 땅에 누가 와 있었다? 타락한 천사들의 처소가 여기였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타락한 천사의 처소가 이 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잘 하셔야 돼.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땅은 여러분의 사람의 심중을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땅을 사람의 마음 카르디아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이전에 사람의 카르디아가 뭐로서 역할하느냐? 귀신들의 처소입니다. 마귀들의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을 더 강하신 성령께서 강탈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중 가운데에 세상 신이 있는 사람이 아는 것은 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근본적인 치유는, 귀신이 역사하거나 질병 걸린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치유는 그 질병이나 귀신의 나타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미 그 안으로부터 솟아 올라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치유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잠재의식 가운데는 아직 세상 신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놓은 여러 가지 견고한 진들이 많이 있죠. 그 견고한 진이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일어나는 생각의 반복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경험할 때마다 육신의 생각이 그것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떠올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 반복되는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이 감정이고, 그 생각과 감정이 하나가 되어서 나의 심중 가운데 어떠한 지식체계, 어떠한 법으로 세워진 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떠한 현상이 생기면 이거 내가 이렇게 경험한 건데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이 뭐냐? 제한적 믿음 체계예요. 그 견고한 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멈춰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뭔가 더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던질 수가 있는데,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던질 수가 있는데, 아멘. 난 못해. 나 같은 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게 어떻게 안수를 해요? 목사님 나 시키지 말아요. 너무 부담스러워.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더 시켜버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먼저 와 있는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 땅에 먼저 와 있는 상태를 성경은 기가 막히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봐보세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으실 때 지금까지 이 창세기를 이 보이는 땅에 대한 창조 내력으로 이해하셨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중요한 거는 성경은 말하기를 어린아이는 그 열매를 씹어가지고 죽으로 만들어 먹여야 되고, 장성한 자는 스스로 그 말씀 안에 있는 실제 의미를 까서 볼 수 있는 것을 장성한 자라 그래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요 문맥상의 말씀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본질이 숨어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1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줄래요, 간사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기 띄어나죠.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자, 봐보세요. 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사도 바울이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해석했다 그러면 안 믿을 거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주님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이 세 개의 구절이 무슨 뜻이냐를 정확하게 기록한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 고린도후서 4장. 딱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이거 어디 나오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그러죠?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알미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이 생명은 인자 외엔 줄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알물출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는 자들로, 그죠? 야곱이 맞는 말은 아니지만 형 에서한테 아부 떨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사옵나이다.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러죠? 근데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봐보세요.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어디에? 이 마음이 카르디아입니다. 이 마음에 비추셨대요. 여기까지 가시죠. 그럼 다시 한번 가봐요.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이에요. 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이 천지가 뭐냐? 바로 우리의 내면 세계입니다. 여기까지 가시나요? 봐보세요. 땅이 아까 보세요. 다시 한번 가봐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다시 가봐요. 여기 땅이 나오죠. 봐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대요. 자, 창세기 보게 되면은 이 빛이 비춰지는 목적지가 있어요. 어디게요? 땅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땅이 뭐라고 그래요? 혼돈한. 이 땅이 뭐다? 바로 우리의 심중 카르디아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의 심중의 상태예요. 내면 상태, 잠재의식의 상태. 근데 이 땅이 어떤 상태다? 혼돈하다 그래요. 혼돈이 뭐냐면은 생명력 있는, 그러니까 무질서한 상태가 혼돈이에요. 무질서. 하나님의 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나요? 자, 여기 나오는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의 영역이 뭐다? 사단이 사람의 내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다? 혼돈, 무질서함이에요. 이게 뭐야? 방탕함, 게으름, 나태함, 그러죠? 세상 법에 의하여서 길들여진 타락한 마음의 상태.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의 게임 중독, 그렇죠? 무차별적인 유튜브 중독, 그렇죠? 하루 종일 집에 자빠져 자고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무질서함들, 부모에 대한 불순종, 권위에 대한 불순종, 다 무질서함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심중 안에 악한 영들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싸가지가 없습니다. 굉장히 무질서해요. 막 말도 막 하고, 막 자기 막 그냥 감정 내키는 대로 막 가서 그냥 막 하고. 뭐야 이게? 제가 한번 예전에 거의 15년 전 일인데요. 거의 우리 손장로님이 선한목자교회에서 초창기 활동 때 제가 그때 갔었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등치가 이만하고 키가 이만한 여자야. 딸이야. 딱 봐도 20대 초반이야. 엄마는 이미 할머니야. 근데 엄마한테 야 이년아 그러는 가면서. 엄마는 완전 바보야. 그러지 마. 이게 뭐예요? 가정 가운데 예수를 믿지만 그 어머니가 그 딸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질서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세요? 여러분 안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착각이 있냐면은 그냥 드러나는 정도의 어떠한 악한 영의 역사가 없으면 덮고 넘어가는 거. 아니요. 이미 악한 영들은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 또한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 내면에 성령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다 무질서합니다. 거기가 마귀가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다 역사하는 장소들이에요. 이게 거기서 질병을 일으키고 물질의 가난함을 주고 하나님마다 다 막아버리고 이런 수많은 겉으로 보이는 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그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부모가. 예를 들면 상위 권위자가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근데 다스릴 줄을 몰라. 아까 말하듯이 왜 그래? 누구처럼? 그 누구죠? 그 엘리처럼. 엘리의 두 아들이 여자 사제와 간음을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재물을 그냥 고기 구워 먹듯이 막 고기 구워 먹고 그런 망령땡이를 행하는데 뭐라 그러냐? 야, 니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러죠. 달래죠. 하나님 그 노예에서 엘리한테 목이 부러지게 죽게 하시잖아요. 그런 일들. 그게 뭐예요? 엘리가 누구로부터 그 자녀를 가르치는 법,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법을 못 배우고 있음을 계시하신 거냐? 성령님이에요. 그 일을 사무엘이 정리해버리잖아요. 여기까지 가시나요? 여러분 모두는 다 성령님으로부터 배우는 성령님의 제자들입니다. 그게 아멘. 우리의 스승은 성령님이세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상담을 받고 정말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상담자보다 더 위대하고 완전한 스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분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막말로 아무리 AI를 잘해요, 막 천재야, 막 장난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천재랄지라도 알고 있는 지식은
이 땅에 속한 저급한 초등학문이야.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 영의 세계에서 마귀가 일으키는 불법을 알 수도 없어요. 그가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천재고 돈을 많이 벌다 할지라도 뒤에 가서는 온갖 마귀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조종하고 만들어내는 수많은 올무에 다 걸려 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게 바로 누구다? 우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혼돈이 뭐냐면 무질서한 거예요. 너무 모든 게 다 무질서예요. 그러죠.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청년부 예배가 끝나요. 그러면은 갑자기 여자 자매들이 화장실로 막 수십 명이 뛰어가요. 그래서 줄을 서서요. 왜 줄을 쓸까요? 오줌 싸러 갔을까요? 아니요. 화장실 변기 아무도 안 들어가요. 다 어디 갔느냐? 화장 고치러 가요. 왜요? 끝나고 뭐 하니까? 셀 모임 하니까. 남자한테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때 저희 때에 일반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는 일반적인, 저는 합동을 다녔거든요. 죄송합니다. 합동 뭐 하는 거 아니고. 근데 전혀 저가 다니던 교회는 성령의 일을 전혀 모르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주구장창 그냥 동화 읽듯이 그냥 다윗이 이랬어요. 물맷돌을 던져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물맷돌을 던져요. 뭘 던지라는 얘기야 도대체? 그러니까 듣고 보면은 뭐 그렇듯한데 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저는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때문에 자연적으로 거기에 있는 청년부들의 혼의 상태가 자기의 존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한 훈련도 못 받았어. 당연히 육신이죠. 때문에 겉으로는 죄를 짓지 마 착하게 살아야 돼 백날 배워봤자 나오는 건 다 음란, 호색 이것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맨날 교회 안에 헤어지고 사귀고 헤어지고 한 달 뒤면 그 자매가 교회를 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저는 비일비재했어요. 그게 뭐냐? 다 무질서함. 왜요? 그 청년부 담당 목회자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의 일들을 모르는 거예요. 실제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희한한 일로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희한한 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어떤 청년이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예배 도중에 어떤 자매가 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한 줄 알았어요? 그냥 끌고 나가서 밖으로 내보내버렸어요. 그냥. 왜요? 그걸 고칠 능력이 없는 거.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이. 야야야 내보내. 조용히 해. 입 막어. 이게 어떠한 특별한 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요.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회가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렇게 처리해버릴 거예요. 왜요? 영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일을 본래 보고 아는 존재가 우리인데 마귀가 일으키는 온갖 불법을 멸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우리인데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걸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는 건가? 아멘? 정말 이 사람이 하는 그 말의 심중이 진짜 옳은 건가 아닌 건가? 그런 거를 볼 줄 아는 게 본래 우리였다는 사실. 이게 잘 아셔야 돼요. 그 보는 것도 여러분이 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본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의 경험치를 가지고 그럴 거야 이런 느낌은 다 육신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보여주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로 보고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그래? 나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는 들은 대로 심판하노니. 그렇죠? 근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렇게 말하잖아. 여기까지 가시나 이거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정이 무너져 있는 분들 계세요. 절대로 정죄감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 내가 못해서 그런 거야. 이거 말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 드리는 거예요. 아 이게 원인이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럼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영을 다스리는 일은 내가 어떤 널 예를 들면은 우리 옛날에 어떤 영적 사역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막 누가 어떤 영적으로 안 좋아요. 데리고 와 반말하면서 와 샴마카 막 머리를 막 거의 뭐 짬뽕으로 만들어버려. 그건 다 무속신앙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단이 못 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빛이에요. 왜요? 사탄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어두움은 빛이 비춰지면 소멸되어져 버려요. 근데 그 빛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 알미 뭐냐?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거라 그런 거예요. 즉 뭐냐? 내가 이런 거 안 해도 이미 내 안에 하나님 아는 게 가득하잖아요. 실제 경험입니다. 귀신이 알아봐요. 먼저 물어봐요.
예수님이 길을 지나갈 때 마귀가 뭐라 그래? 우리의 때가 아직 남았는데 우리를 벌써 멸하러 왔나이까라고 물어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귀신도 알아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게 있는가 없는가, 그걸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뭔가 나를 막 드러내고 이런 걸 어떻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게 있다. 빛이 비춰집니다. 그럼 어두움은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그게 근원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능력은 어디 기도원 가서 누구한테 저 전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성품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의 카르디아, 이 심중의 상태가 뭐다? 혼돈하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의하여서 통치함 받지 않는 무질서함이 가득한 사람의 상태예요. 이해 가시죠? 만약 자녀가 게임 중독이 있어요. 게임 좀 그만해. 밥 갖다 주면서 게임 좀 그만해. 토스트 구워주고 먹어가면서 해. 저 경험담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성악을 했잖아요. 성악을 레슨할 때 레슨을 오는 학생 중에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막 완전히 게임 중독에 빠지고 학교도 안 가고 어떠한 상처로 인하여 그런 애들의 부모님이 저한테 애들을 되게 많이 데리고 와요. 왜냐면 음악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절대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 안 됩니다. 누가 변해야 돼요? 부모가 변해야 돼요. 부모가 딱 알아야 돼. 자녀를 너 하지 마! 정확하게 절제된 상태에서 권위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권위가 하나님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 걸 보고 그렇게 하지 마! 그럼 아들이 엄마 미쳤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것을 경험하면은 나와요. 내가 이 자녀를 내가 바로 잡아야지. 이게 육신이고 그냥 나는 하나님 아는 것밖에 몰라. 근데 알았는데 가니까 그냥 그분의 어떠함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혼돈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공허. 공허라는 이 히브리 말이요 무슨 뜻이냐면은 데무트. 데무트는 모양이고 제가 써왔는데 하여튼 모양 그 공허라는 건 뭐냐면 비어있다 뜻이 아니라 생명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비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어두움이에요. 빛이 없으니까 흑암이에요. 다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거기 다시 한번 틀어줘봐요. 창세기 1장 2절 봐보세요. 뭐라고 나오냐. 잘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 봐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뭐 위에 있다 그래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기품이 뭐예요?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보자면 땅이 있는데요. 그 땅 위에 바다가 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허, 혼돈, 흑암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뭐로부터 야기된 거다라고 말하면 바로 기품이에요. 바다가 뭐죠? 세상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보지 않겠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 때에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 때에 죽은 자를 내어주는 영역이 두 군데가 나와요. 바다와 음부예요. 이 두 곳은 마귀가 통치한 영역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세상이야. 바로 세상신. 그러니까 세상신의 영역이 그 사람의 카르디아를 완전 지배하고 있는 상태예요. 땅에 있는데 이 땅 위로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그리고 그 땅, 그 바다 속과 그 위에 다 흑암인 거예요. 그 상태의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 아멘 해보세요. 그럼 뭐라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곳으로 가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님이 어디 위에 운행하시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심령 위를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를 나갈 때마다 역사가 엄청난 거예요. 왜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이곳에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아는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어. 아무튼 내가 30년 전에 경험을 해봤지만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을지라도 요만큼은 있어. 나한테 가잖아요. 빛을 비춥니다. 드러나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계시는데 3절이에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어디를 비추는 거다?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빛이 뭐다?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빛이 흑암, 공허, 혼돈을 바다를 뚫고 땅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사람이 흑암, 공허, 혼돈, 세상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찼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거를 뚫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 하나님, 이렇게. 지금 킹덤 빌더 스쿨 기간이잖아요. 킹덤 빌더 스쿨 기간에 둘째 날이 뭐 하는 거냐면 방언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1시간 동안을 우리끼리 이거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혹시 방언 못 하시는 분들 제가 눈치로 봐도 좀 있으세요. 그분들은 해방촌으로 가셔야 돼요. 해방촌의 주인이 누구냐? 강은영 목사라고 있어요. 아주 방언 잘 줍니다. 여러분 이 참 그래요. 뭐가 그러느냐? 이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누군가를 높이고 싶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확실히 이 하나님을 알매 수준이 실전에 가면은 다 뽀록나는 게 이제 그 인도 선교사님이 뭔가 내가 등치도 크고 내 남자잖아요. 때문에 목사님 우리 교회 인도 목사님이 깡패였다는 거 조폭이었는데 방언을 못하니까 방언을 좀 주라는 거 나보러 데려오세요. 내가 하던 가락대로 배운 게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뭐든지 뱉어요. 통역이에요. 통역 방언하는 게 아니고 통역. 그래가지고 자 하나 둘 셋 귀에 대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식으로 방언을 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방언을 받은 사람 몇 명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방언 준 사람 방언을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지훈 집사님 남편이신 강선명이라고 있어요. 강선명 집사님이 나한테 방언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방언이 너무 유치. 근데 우리 성님이나 보영이는 강모쌤 방언 따라하잖아. 애들이 강모쌤 통해 방언을 받았거든. 그러죠? 아무튼 가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선명 집사님이 입을 이러는 거야. 말을 안 하고. 근데 제가 요걸로 입을 때려버렸어요. 말을 하라고 임마 하면서 말을 하다가 푸 하고 방울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유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걸 신뢰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 즉흥적으로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배웠던 가락으로. 때문에 막 하면은 뭐 10중에 한 2명은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더 크게 하니까 강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진짜. 진실로 기분 진짜 나쁘더라고 진짜. 순간 진짜 짜증나게 짜증나. 네가 다 해라 그러면서 가버려. 하고 싶으면 막 여기까지 올라왔어. 내가 그래 딱 조용하고 진짜 혀를 맡겨보시라고. 혀를 주님이 계시니까 성령님께 맡기셔보라고. 그래서 일부러 하지 마시고 맡겨서 해보세요. 하다가 방언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바로. 나는 땀 질질 흘리고 일평생 땀 흘려 일하리라.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해도 열매가 없었는데 얘는 일한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은 저를 더 사랑하세요. 장난이야 장난. 요즘 근래 그래도 감사한 일은 뭐냐면은 HTN 가면은 저한테 이제 좀 안부 좀 물어보시는 분들 좀 생기세요. 저번에는 어머 목사님 강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러신 분들이 많았는데 정사역담 잘 보고 있다고.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죠 근데? 아니 왜 주무시다가 눈이 바로 이렇게 떠지셔 이렇게 바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실시간으로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이전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거는 실전에 가면 다 뽀록나. 이제 실전 가면 내 능력이 뽀록나요. 그래도 나는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나는. 왜냐면 나는 내가 배운 게 그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믿음 이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여튼 제가 뭐 얘기하다가 근데 이 얘기를 했어요? 누구요? 뭐? KBS 말고 방언. 방언 KBS 방언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1시간 내내 막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방언하다가 막 30분 동안 이러면 한번 해보세요. 막 거의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우리가 등을 막 때려요. 막 진짜 막 쥐야 막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1시간을 딱 하고 그만 딱 하면 싹 그만두잖아요. 그죠? 그때 확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때 누우라 그래요. 다 누워 이렇게. 그러면서 성령님 임하소서 하는 순간
울음이 막. 근데 저는 되게 어저께 놀랐던 게 뭐냐면 이번에 제가 맡았던 조가 다 장년 남자들이에요. 50대. 그 좀 분위기가 삭막해. 그래서 팬 모임을 하는데 한 20분 하다가 다 전화 받으러 막 가버리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기도가 끝났는데 딱 저희 조가 5명이거든요. 앉았는데 눈이 다 띵띵 부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면서 눈이 정말 여러분 옛날에 우리 보면은 그거 알죠? 만화 민키. 민키는 이만하잖아요. 정말 눈들이 남자들이 눈이 이러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면으로부터 경험했더니 착해지거나 선해지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어저께 제가 경험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알미, 그 흑암과 공허와 무질서가 있는 것을 뚫고 나타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럼 봐보세요. 너무 놀라운 게 그러면서 여기 봐보세요. 제가 시간이 빨리 가볼게요. 봐보세요. 여기 그 다음에 어디 나오면 6절 창세기 1장 5절이에요. 1장 4절부터 봅시다. 1장 4절부터 우리 인선이 간사가 이거 창세기 1장 4절부터 읽어줘봐요. 봐보세요. 무슨 말인지.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봐보세요. 나누사. 이게 뭐냐면은 빛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어둠은 무지예요. 모르는 거예요. 세상 신의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빛과 어둠으로 나뉜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다녀라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그 마리아가 간음 중에 잡혀왔던 그 여자한테 빛이 너 가운데 있을 때 빛과 다녀라. 그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은 그 여자가 간음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육신의 생각을 따른 결과가 간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상태에 네가 있어야지만 죄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게 빛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란 말은 뭐냐면은 다니는 존재는 우리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아직 낮이니 그죠? 밤이 오기 전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 그 말이 뭐예요? 태양이 떠 있는 낮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빛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하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뒤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죠? 그때는 우리의 몸을 통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그러므로 이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의 무기.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게 되면은 뭘로서 심판받느냐? 몸의 행실로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몸은 혼이 누구를 아느냐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낮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게 뭐 밤에 다니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되어질 때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 아는 빛을 비출 때에 그때 일을 해라. 그럼 그게 네가 죽은 다음에 부활의 몸으로 쌓이게 될 거야. 박사 마시다 이럴 때 박사 마셔야 돼.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진리야 이게 진짜.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주님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배움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일의 결과는 우리의 심중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함으로 그 알게 된 것이 나타나게 하는 게 완전이에요. 근데 이 완전을 이루기 전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얘가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는 빛을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때 뭐가 우리가 나누어지느냐?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존재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게 있고 아는 게 공존하잖아요. 그게 빛과 어둠이란 사실이에요. 아멘. 어두울 때 뭐 하셔야 돼요? 주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잠을 준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 뭐 잠 언제 자요? 밤에 자야 되잖아요. 밤에 자는 이유가 뭐예요? 활동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몸으로 계시되어진 거예요. 밤은 하나님의 모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때는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난 모르니까. 아멘. 그때 우리의 몸의 작동, 혼의 작용이 언제만 이루어지느냐? 빛이 비출 때, 낮 동안에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일을 알려줄 때, 주님의 뜻을 알려줄 때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래? 봐봐. 너무 놀란 게 봐보세요. 흥분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 6절. 그 다음 6절. 그 다음 읽어줘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자, 나뉘라. 이 사람의 시면을 덮고 있던 그 무지의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시죠. 주님이 물과 물로 나누어지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뭐가 하시니라. 드러나요? 묻, 드디어 카르디아, 심중이 그 묻고 있던 모든 세상 지식이 거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 땅은 공허한 상태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뭐라고 그러느냐? 10절부터 쭉 읽어줘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보시니 하나님의 영역과 마귀의 영역을 나눠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스톱. 자, 봐보세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이제 그 비어있는 바다, 하늘, 땅이라는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다 채워버려요. 그럼 이 피조물이 뭐냐? 로마서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1장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수도 만물에 뭐라고 그래요? 봐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분의 뭐예요? 신성, 그분의 성품, 그분을 아는 것이 모든 창조하신 만물에 다 분명히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뭐냐면은 비어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로 채운다는 건 뭐냐면은 그 모든 피조물들이 뭘 갖고 있어요?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공허, 혼돈, 하나님이 없는 무질서, 하나님 아는 것이 없는 그 모든 공간을 하나님 아는 것들로 주님이 채워가는 역사가 창세기라는 사실이에요. 박사 주님께 할렐루야.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아멘. 무슨 뭐 공룡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무지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내면의 그 세계 천지를 하나님의 아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피조물들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일을 계시하시는 사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그거를 완전이라고 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질병마저도 난 몰라, 두려움도 난 몰라, 사망도 몰라,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은 알아야 돼. 주님이 장래일을 가르친다고 그러셨으니까.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야 내가 말이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말이 아니라 몸을 통해 드러나야 돼.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아멘.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서론에서 서론 빨리빨리 가볼게요. 굉장히 지금 이제 하이라이트. 누가복음 11절 다 같이 가봐요. 누가복음 에베소서 4장 8절. 애를 베소서 4장 8절. 봐보세요. 이제 여기 다 나옵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8절 18절 4장 18절 에베소서 4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수도 말미암아. 그들의 총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이에요. 혼이 어두워진 거야. 눈이 총명. 눈이 감은 거예요. 어두워진 거야. 눈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따가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을 창조할 때 원래 두 개의 눈을 줬어요. 그게 나와요 성경에. 두 개의 눈. 첫 번째는 육신의 눈, 두 번째는 너희의 마음의 눈. 카르디아예요. 그게 카르디아의 눈을 밝히사. 그러므로 마귀가 한 일이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식과 육신이 주는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요 총명은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일으킨 일이 뭐냐면 봐보세요. 아까 제가 말한 게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마귀들이 있었어요. 마귀들은 인간을 이 땅의 창조한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왜요? 에덴 동산을 창설해버렸잖아요. 흑암으로 덮어있던 그곳에 생명이 나오는 장소를 두신 거예요. 그로부터 에덴 강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원래 지배하고 있던 그 땅 주변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면서 원래 아무것도 없던 땅에 생명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 공격당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가 마귀의 진영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뭔 말 이해가요? 그런데 요 진영을 지키고 경작하는 존재가 다 인간인 거예요. 저것들이 왜 온 거야?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래서 뭐라고요?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들이 몰래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가 몰래 들어온 거예요. 그 뱀이 와가지고 뭐를 한 거냐? 요놈들에게 한 가지만 없게 하면 돼. 뭐냐? 바로 마음의 눈이에요. 이게 뭐냐? 자기들은 보이지가 않는 존재야. 그 보이지 않는 영적 피조물인 타락한 천사가 보이는 뱀을 통해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존재는 보이지가 않아. 이해가요? 그러므로 요놈들이 우리 세계를 보던 눈을 감겨버리면 이것들은 우리 종이야. 이걸 알고 있었다고 얘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이 영의 눈을 감기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한 말이 뭐냐면은 온전한데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해버린 거예요. 너 이걸 먹어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은 뭐냐면 너 아직 온전하지가 않아. 네가 이걸 먹어야 네가 완전해지는 거야. 이게 뭐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 갖고 있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그럼 성령님이 보여주는 것만 알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거예요. 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식으로 나는 온전해지고 싶어. 이 베이스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저급한 초등학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많이 배우신 국회의원들, 대통령 양반들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둘째 하늘의 것만 보는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트렌드 2026 책 보세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실제 조사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대다수가 무당한테 간대요. 거기 책에 나와요. 조사를 다 해본 거예요. 이해가요? 미래는 불안해. 자기의 장래를 알고 싶어. 근데 그거를 알려주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스라엘에 물을 자가 없어 바알에게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차원의 법칙은 상위 차원은 하위 차원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그 영의 차원이 어디냐? 둘째 하늘이 아니라 셋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이 뭐냐면요,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 보이는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차원이 마귀의 영역들이에요. 근데 성령의 생각이 뭐냐면은 성령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 차원의 세계가 생각으로 열려지는,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혼은 생각을 통해 차원을 이동합니다. 실제로 이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어디가 알아지느냐? 가르디아 심중. 그게 마음에 눈이 다는 사실이요. 이 눈을 밝히사. 할렐루야. 이 총명을 더 총명. 여호와 영이 뭐예요? 총명이에요. 지식의 영이요, 모량의 영이요, 모사의 영이요, 총명. 우리를 총명케 하는 거야. 우리로 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둘째 하늘에서 이 보이는 세계의 배후에서 마귀가 일으키는 온갖적인 불법들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게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이게 그냥 와버려. 왜냐하면 BTS 작곡가가 내 친한 동생이라니까요. 내가 야, 너 어떻게 정말 나랑 같이 옛날에 중학교 때 내가 대학생 때 정말 찌질이 궁상 그지였어. 걔는 진짜 하루아침에 몇백억 대 부자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야, 너 누구야? 야, 너 어떻게 했냐? 하다가 야, 너 어떻게 그런 곡을 작곡을 했냐? 네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건데 막 하다가 형 내가 뭐 가르쳐줄까 그러는 거야. 나보러. 내 목사인데 뭐냐고 가르쳐줬다는 거야. 자기 에이전시 이걸 가르쳤다는 거야. 자기 아는 지인이 촛불을 들고 새벽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어디야? 옷방에 들어간다는 거야. 옷방에 들어가 자기가 이렇게 하면 주문을 외운대. 자기가 실제로 주문을 외우면 뭐가 와? 영감이 와. 영적 감동.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받아야 돼요? 영적 감동. 하나님 나라의 감동을 받아야 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온 게 뭐냐? 하늘의 일을 알려주게 오신 거예요. 하늘의 일. 아멘. 근데 마귀가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성령님을 자기의 스승으로 삼았던 본래 인간이 이거 안 하고 나 세상에서 배울래, 내가 스스로 배울래 라고 하는 상태로 만들었고, 그 내가 스스로 배우는 상태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감겨버린 거예요. 왜요? 그 영안을 열리게 하는 주체인 성령이 떠나갔으니까.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성령님부터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온갖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다 이렇게 여기만 도와주고 여기만 세상에 요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막 여기만 전부인 줄 알아 우리가. 여기 뒤는 보지 못하고.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거듭남이라는 사실. 잃어버렸던 영적 권세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박수 한번 쳐주는 게 할렐루야. 너무 이게 왜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냐? 이걸 알잖아요. 그럼 이제 행하시는 게 주님입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그 때문에 이 눈을 감겨버려. 그때부터 못 보는 거. 그때부터 인간이. 그때부터 마귀가 일으키는 온갖 불법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그것에 따르는 종이 돼버린 거죠. 아멘. 그러므로 봐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까지 하고 마칠게요. 오늘 저기 킹덤 빌드 스쿨이 있어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먼저 읽고 그 다음 나갈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게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수도 하여 이 마음이 뭐냐?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를 혼미케 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봐보세요. 혼미란 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로 뿌옇게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의 심중 안에 잡다한 걸 다 집어넣어 버린 거야. 그러므로 우리의 혼의 시선이 딱 하나님에게만 고정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이물질이 많은 거예요. 이게 혼미예요. 그래서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이것도 봤다. 그러므로 이 혼미케 되는 모든 잔여물들이 가라앉게 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게 임재호흡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철저하게 내가 홀로 되는 거. 이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는 이거의 실질적인 방언을 여러분 방법을 알아보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 내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형상 나오잖아. 형상.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누가복음. 빨리 지금 늦었어. 누가복음 11장. 나만 늦었어. 누가복음 11장 33절. 제가 오늘 이 내용은 팬모임 할 때 프린트물 다 제가 프린트물 해놨어요. 네, 고맙죠. 괜찮아요. 이렇게 하도 뭐 간섭 안 된 거지. 33절 봐보세요. 이렇게 나와. 읽어줘봐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수도 이 등불은 성령님입니다. 빛. 등불을 켜서 속 안에나 말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왜냐? 다 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 일들을 다 보여주시다 그 뜻이에요. 누가 이걸 숨기겠냐? 이게 모든 사람이 비춘 등불인데 뭐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 눈이 뭐예요? 카르디아예요. 눈이 마음의 눈. 그러니까 너의 마음의 눈이 이 성령님이 비춰주는 빛.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보여주는 하늘의 것들, 진리예요. 이거를 보여주면 뭐예요? 온 몸이 밝아지고. 이게 뭐예요? 빛의 지배를 받는 몸이 된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런데 만일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움의 불의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이거 여러분 잘 아셔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 빛으로 계십니다. 그 빛이 어두워지시면 안 돼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이것이 점점 밝아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36절. 다 같이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때 아시겠죠? 자, 오늘 마지막 결론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카르디아의 눈을 밝힙니까?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봐보세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오늘 시간 때문에 안 볼게요. 시간 때문에 이제 1시에 이제 그 조장들 가셔야 돼서 봐보세요. 요거는 제가 오늘 프린트물에 안 넣었어요. 제가 수요일날 프린트물에 제가 넣어드릴게요. 카르디아의 눈을 밝히는 일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나와 있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구절은 안 볼게요. 근데 제가 빨리 해석해 드릴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공통적인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뭐게요? 우물 파는 일이에요. 우물 파는 일. 우물이 뭐예요? 생수가 뭐 하나님.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한 일은 우물 파는 것밖에 안 했어요. 평생. 그게 뭐냐면은 광야로 비유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는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계시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파고 이름한 그 이름도 똑같이 이삭이 똑같이 이름하고 그를 그대로 유전한 거예요. 아버지의 알았던 하나님을 이삭, 야곱. 그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게 뭐예요? 그들이 나를 안다 그 뜻이에요. 그들이 안 하나님이 나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는데 이 우물물을 아말렉과 블레셋이 막아버립니다. 쓰레기와 흙으로 막아버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투지 아니하고 다시 가서 그 우물물을 다시 퍼요. 다시 뚫어요. 자, 요거는 제가 이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뭐 싸우지 아니했다, 다투지 아니했다가 뭔지가 그 뜻 모든 게 다 그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물을 캐는 방법이 뭔지가 그 단어 안에 다 계시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요 계시적 언어예요. 근데 보게 되면 봐보세요. 요것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우물을 판다. 우물을 판다는 건 뭐냐면은 생수의 통로를 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 막혀있던 우리 손장로님이 요거 물 푸는 거 마중물 얘기, 그거 정확하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수의 강물의 그 파이프관이 절대로 막혀져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쓰레기들을 다 집어넣어요. SNS, 뭐 미디어, 막 그래서 뭐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핸드폰을 만들고 미디어를 만들고 세상 지식을 집어넣는 목적이 딱 하나가 뭐냐?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절대 보지 마, 절대 보지 마. 그러다가 언제 막 혼자 막 이렇게 발광을 하다가 딱 보게 돼. 그죠? 그때는 또 좋아. 바로 또 봐. 또 집어넣고. 이게 끊어져 버리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이 야곱의 우물이 이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고 이삭이 우물을 팠고 야곱이 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야곱의 우물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해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요.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거기에 앉으셔. 그리고 거기에 물동이를 지원 여인이 나타나. 누구지? 그래서 했더니 여자예요. 물 좀 달라.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 나한테 물을 하시나이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했더니 얘기하잖아요. 그 내용들 봐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예수 이런 말을 하세요.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를 거다. 이게 뭐냐? 구약 시대 때의 의인들이 부분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성경이 그게 성경은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 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판 거잖아요. 자식이. 그리고 그 우물물을 이삭이 먹고 야곱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유전되어져 버린 거잖아요. 얘가 원래 우리 창세기 보게 되면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 아벨에게 있었는데 가인이 그거를 죽이고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아서 다시 그 유전이 계보가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임했다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자들인 거예요. 믿음의 후손들. 아멘. 근데 예수님이 네가 이 우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를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네가 구약의 의인들이 알았던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까.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 여자 앞에 있던 자가 누구냐면은 요한복음이 말하기를 태초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어지기 이전 천사나 천국이나 낙원도 없던 때부터 그 하나님과 유일하게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알던 그 그리스도가 그 여자 앞에 있던 거예요.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완전하게 알 거다. 이게 요한복음 내용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그거 하시고 우리한테 우리 반주 해야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고 다 같이 한번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또 소모임 가지시면서 정말 이 은혜 또 받으시고 수요 예배 때 또 우리 함께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식으로 우리의 모든 내면의 어둠을 물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헛된 짓이다. 헛되고 헛된 것.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번 주 수요일에 정말 우리가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그 생명을 내면으로 경험하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듣는 지식은 우리에게 조금의 유익을 주지만 우리에게 근원적인 생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무엇이 경험되어지는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주여, 그 생수의 강이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생수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생수를 내가 경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는 생명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하려고 우리 다같이 주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지혜를 가르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수의 근원 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밝히사 우리의 가는 자의 눈을, 우리의 가는 자를 밝히심을 말미암아 주여.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사랑교회와 킹덤 라이트 터치와 HTM과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이,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이 영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영의 일을 포기하시고 영의 일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 주님,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자녀로 인하여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때에 따라 하나님이 정확한 그 때에 따라 여러분 각자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하십니다. 절대로 조급함 갖지 마시고 내 인간의 생각으로 근심 염려하지 말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에 고혈압, 당뇨로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 주여, 이 시간에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맑아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육신의 피가 맑아질지어다, 맑아질지어다, 맑아질지어다. 주님, 오장육부, 인대, 관절, 척추 모든 뼈마디마디마다 있는 모든 질병들, 모든 불법적인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걸어가신 주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났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